여러분, 형이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그 형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3번의 유배, 3번 모두 한마디만 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 조선 역사에서 수백 명의 신하들이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지 않았습니다. 3번 다. 왜였을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세종대왕입니다. 이 사람의 형은 수양대군 훗날 세조입니다. 같은 피, 같은 아버지. 한 명은 왕위를 찬탈했고 한 명은 그 왕위를 되돌리려다 죽었습니다. 그 이름 금성대군.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한 유일한 왕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자기 편도 없을 게 그래도 싸울 수 있을까요? 금성대군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하지만 지면서도 이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달빛 방송 조선야담의 티처윤입니다. 오늘은 단종 시리즈 6편 금성대군입니다. 금성대군은 세종대왕의 6째 아들입니다. 단종에게는 삼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품이 강직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금성대군을 아꼈습니다. 문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문종이 죽기 전 금성대군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단종을 잘 부탁한다. 그 부탁이 금성대군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왕위를 빼앗자 세종의 아들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대부분은 세조 편에 붙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세조에게 직접 따졌습니다. 형님이 잘못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첫 번째 유배의 시작이었습니다. 1455년 금성대군은 경기도 광주로 유배됩니다. 처음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금성대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종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단종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금성대군은 유배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뜻을 같이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조의 권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성대군은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금성대군의 유배지가 경상도 순흥으로 옮겨집니다. 한양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세조가 일부러 멀리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흥에는 뜻밖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흥 부사 이보음이었습니다. 이보음은 단종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성대군과 이보음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밤마다 모였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흥의 군사와 향리를 모으고 경상도 사족들에게 경문을 돌리고 한성으로 진격해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신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경문이 작성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대군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이번에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수능의 관노 하나가 몰래 한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조에게 고했습니다. 금성대군이 수능부사 이보음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즉시 군사를 보냈습니다. 수능이 포위됐습니다. 이보음이 잡혔습니다. 함께 뜻을 모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끌려갔습니다. 금성대군도 다시 잡혔습니다. 그날 수능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핏자국이 묻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금성단입니다. 지금도 수능에 남아 있습니다. 금성대군은 다시 한양으로 끌려왔습니다. 세조 앞에 섰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어놀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왕과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세조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느냐? 내가 내 형이 아니냐? 금성대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님이 잘못하셨으니 제가 바로잡으려 한 것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금성대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종께서 단종을 아끼셨습니다. 형 문종께서 단종을 부탁하셨습니다. 신은 그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세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금성대군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단종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린 조카, 부모 없이 혼자 왕이 됐던 소년, 영월 산속에 혼자 있는 그 아이. 금성대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늦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등을 돌렸지만 신의 마음만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살라 하신다면 살겠습니다. 하지만 잊으라 하신다면 그것은 차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왕은 바뀌었어도 신의 임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제 신이 먼저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단종도 영월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삼촌이 먼저 갔고 조카가 뒤따라갔습니다. 같은 해였습니다. 1457년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이 죽은 뒤 수능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핏자국이 묻은 돌 주변에 단을 쌓았습니다. 몰래 제사를 지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금성대군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사람들은 대대로 그 제사를 이어갔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중종 때 금성대군의 증손이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대군은 복권됩니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으로. 지금도 수능에는 금성단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성대군 이야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세종의 아들들 중 왜 금성대군만 달랐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모두 세조 편에 붙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하지만 금성대군은 아버지 세종의 뜻을, 형 문종의 부탁을, 어린 조카를 끝까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싸운 사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인간다운 것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금성대군이 죽고 단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만든 세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권력을 얻은 자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세조는 죽는 날까지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재생 목록을 확인